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8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얼마나 큽니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사를 잘못 드린 겁니다.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생각대로 살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나 중심,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되어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다른 나라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섬기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간,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저 총리 백성들을 아버지, 형들, 모든 식구들을 약 한 70여 명을 애굽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허락받고 바로 왕이 허락을 하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 총리 백성이 아주 그 나라에서 잘 나가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가 그 애굽 나라를 보고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총리 백성이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면 점점 강해져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겠다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급기야 남자아이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산파들을 동원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딸이 나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의 그 식구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다른 나라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총리 백성인데 총리의 가족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주와 재앙, 맨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남자아이 마다들을 전부 죽이는 애굽 나라의 집집마다 곡성이 진동하는. 왜냐? 집집마다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은근 폐물을 떼주면서 나가라고 사정사정하게 이러는데, 그래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성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서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참 이 세상에 한 생애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만들어준 구원의 길입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 몰라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은혜를 찾지 못한다니까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지금 이 보은군 일대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건 막 뉴스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이래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었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모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기보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다 보잖아요. 근데 이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네요. 왜 갈까? 한 번은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부인하고 살면서, 부인은 교회 장로님이 돼 있는데 남편들이 지금도 물론 살펴보겠죠. 우리 부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 뭐 찾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실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저 같은 경우가요, 대전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과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도, 개척이 될 때 특별히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런 음성과 함께 며칠 뒤에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도 제가 개척부터 15년 될 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내 지식, 경험, 의지력, 똑똑함, 순발력을 가지고 인격을 그렇게 훌륭하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았습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알으니까 어느 날 지금 아브라함이 막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처럼 나도 어느 날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함이 내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작게 보이더라니까요. 이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심지어는 내 친구들이 농협을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몇백만 원씩 이 월급을 받는데 나는 3, 4만 원 받는 그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됐는데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모르면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보건교회에 저 유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정해놓고 내게 그런 한순간에 두려움을 주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훈에 나갔는데 군농협 앞에 세탁소 옆에 조그만한 전봇대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에 장영철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내가 고려신학 다닐 때 그분이 전도학을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장영철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네, 그렇구먼. 그리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음에 내가 전도학을 배웠는데 이분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성도들 몇 명을 데리고 그 장영철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다가 광고를 들었잖아요. 이 전도 집회는 장영철 목사님만 모시고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나서 3일 동안 전도 집회가 이어지는데, 그 이희동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 세미나를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렇게 전도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분을 처음 봤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또 전도 집회가 이어지니 잘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때 내가 그 광고를 듣고, 장영철 목사님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집회가 이어지는구나, 참여해야지. 왜?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셨던 그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집회를 참여하는데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윤리, 도덕, 무슨 인격을 훌륭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라고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은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했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래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놓치고 있어요.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으로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마 이 땅 떠나는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김영성도는 깨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다 죽는 건 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건 몰라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깨닫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뛰어내려옵니까? 이 땅에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2026년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2026년 오늘 7월 며칠입니까? 12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2026년 된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니,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보통 죽음입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완전히 피와 물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 전에는 더 못 살았어요. 약 한 3,0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뭐 대를 이어서 죽고 또 죽고, 저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배를 타고 대동강 들어오다가 이 땅 밟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참수를 시키는 그 칼을 휘두르는 그분에게 쪽복음을 하나를 줬는데 그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니라. 그 토마스 선교사는 못 베이고 집에 가더니 뭘 이게 뭔데 죽으면서 날 주나 하고 그거를 읽어보고 이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아주 복음이 풍성한, 그리고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지금 강대국으로 세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제사 한번 잘못 드렸는데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말씀이 오늘 증거되는 속에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역공과 말씀이 증거되는데 구역공과를 편집하는 분들이 편집을 했는데 저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너무 복잡해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구역에서 공부를 하면은 좀 유익이 없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을 오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고는 하셔요. 참고는 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적으로는, 문명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지금도 이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흑암, 재앙이 전염병처럼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아이들도 어릴 때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매주 지금 마음 편한 병원에 가 있지만은 300명 좀 못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 어떤 사람은 그 공덕치라는 분은 영어 선생이었었어요. 몇 년 있었느냐고. 25년이었대. 25년. 미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동생 이름은 누구예요? 용선이가 그 병원에서 죽었고 지금 미선에 살아있고 그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요. 온 집안이 전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폐쇄병동에 거기 유치돼 있다가
그 병원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동생, 남동생 하나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 유미선이라는 아이가 같은 유씨라고 나보고 오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정신병을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잠 못 자는 아이들이 많고 이 굉장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 두 번째 줄 나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따먹었어요.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따먹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되었고 원죄를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이 마귀가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 해보니까요. 아주 교묘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자꾸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부인 먼저 유혹을 하는데 자꾸 안 죽어. 이거 만져도 괜찮잖아. 먹어도 안 죽어. 자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자꾸 불신앙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이 사탄이 보니까 많이 넘어왔어요.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보다고 자꾸 유혹을 불신앙을 심고 불신앙을 심어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전에는 섬뜩하게 보이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걸로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스러운 나무로 열매로 보였습니다. 근데 누가 막아도 떠다밀고 따먹을 판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멸망 가운데 빠졌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멸망 가운데 빠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그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역사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이 길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이런 말은 듣지만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손해 안 끼치고 사기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게 살다 죽으면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겠지. 저 관계에 동편에 구민혜 씨가 읍장 지낸 분이요. 우리 서순매 장로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예배 보러 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정말 깨끗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공덕을 쌓고 인격을 훌륭하게 이렇게 살면 천국이 있다면 나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면요. 나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진실한 분이에요. 그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참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 이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특징이냐? 진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늘은 것이 된다고. 멸망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 빠졌지만은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기 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또 뭘 배우면 그거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래 나 위주로 내가 기준이요. 나한테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다.
하나님 생각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 이거 가지고 뭐 양심껏 살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건, 무슨 일, 어떤 사람 전부 내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마귀가요, 교묘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멸망 가운데 빠진 건 멸망 가운데 빠졌고, 그 뒤에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전부 나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요. 함정이 뭔지 압니까? 그냥 길 겉에 똑같이 그냥 밟으면 푹 들어가 버려요. 그게 함정이요. 잘 안 보인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당연하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입장에서, 내 수준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 다 그래 살지 않아요? 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귀가요? 구원 받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듣지 않으면요, 이게 막 각이 깜짝 놀라야 돼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네. 저 구민의 씨처럼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혹 천국이 있으면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먼요.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분, 저 서소매 장로님하고 나하고 직접 그분의 고백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파서 교회는 못 나왔는데, 그럼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됐고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거든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못 봐요. 그냥 돈이 뭐 있는, 돈이 많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땅이 많은가, 지위가 있는가, 차를 얼마나 좋은 걸 타고 있는가, 그런 것만 보지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못 보거든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이선호 장로님, 그러니까 일단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은 전부 나 위주로 산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노아 시대 때처럼 이때부터 인간은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자고 나온 거예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진 상태는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아 시대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도 좀 믿음이 좀 이제 자라고 보니까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고 벗어난 거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막 우리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막 욕심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거야. 이게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뭘 하자고 덤비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굉장히 올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만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다 이방인들하고 구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려 합니다. 구원 받은 건 큰 장점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이렇게 주일날 나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줄게요. 해코지는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하나님 달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 자세, 생각, 태도. 그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 뭐 하자고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이념, 사상이 거기 뭘 해보자고 하는 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벨탑이 무너졌거든요. 막 인간이요, 언어가 다 통일되고 같이 막 힘을 합치면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가 형성됐는데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계속 무너질 것을 세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어려워요.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지구는 결국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저 뒤에 정우석 집사는 형제를 데리고 교회 처음 가서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난리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종말을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주었는데 어느 나라에 주는 이스라엘 나라에 줬어요. 저 중동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냥 먼저 복음을 준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도록 했고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복음을 안 전해요. 즉 안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나라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러나 그 나라는 다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오바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런데 핍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사울이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상해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전혀 절대로 안전합니다. 다른 나라의 복음을.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움당했던 역사인데요. 그래 이스라엘이 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 복음을 핍박하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하나님 살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요,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하는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요, 오늘 들어야 되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안 전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왜 저 세계의 중요한 석학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에 복음 운동이 팽배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준다고 복주고 있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리라고 예언되었고, 여러분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말이 뭡니까? 남의 나라에 떠도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정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결국은 그 나라 총리 백성인데도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큰 감동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힘입어서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세운 목적은요,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요 여기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애굽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기 저주라고도 볼 수 없고 축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답은 뭐냐 그러면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요, 필연을 찾고 절대를 찾아야 돼요. 좀 쭉쭉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당연한 게 온 겁니다. 왜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었잖아요. 그 나라에 총리 백성인데도 그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살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살려야 돼. 아수르 나라를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요. 아수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안 살려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이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때 나눠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또 유다 나라도 남쪽 나라 유다 나라도 복음을 빛을 안 비추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속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뿐 아니고 또 복음을 계속 안 전하니까 이 빛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이 빛을 안 비추니까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들이 돼서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 그 나라도 겨우 독립됐습니다. 전 세계가 흩어져서 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 홀딱 뺏김을 당해가지고 죽어갔잖아요. 이런 복음을 안전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안전하면은요 어려움 당해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가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게 먼저 알게 했잖아요.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달리 보여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나의 복음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증거되는 말씀이 이런 거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진 것만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들로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뿐 아니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돼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까지 이루는 교회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절대적으로 이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왜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복음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고난받은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뭘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너는 일어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계속 여호와가 바라봐집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를 지내면서요, 계속 모든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그 우상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손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냐? 나무로 깎아 만들고 시멘트로, 저 속리산에도 지금 여러분 시멘트로 만들어내는지 뭐 FRP로 만들어내는지 이 우상을 제가 어릴 때는 조그만했거든요. 시내에서 만들어도 다 부시고 지금 크게 금물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이 절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주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첫째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을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 또 정확한 것을 믿는 믿음, 귀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즉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불신앙을 버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불신앙을, 여기에 왜 이 말씀하셨느냐면요, 불신앙을 믿는 믿음이 많아요. 또 정확한 것을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꾸 불신앙을 해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운명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내 운명 못 바꿉니다.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잘 바꿔지질 않아요. 사탄, 지옥 배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게 아니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내가 엄청난 우상이요, 나가. 그래 함정이라고 하고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는 것이 산다니까요. 아, 나는 하늘는 것이 안 살아요. 내가 왜 믿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왜 하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느냐고. 그래 살펴보세요. 많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 내 기준, 내 기분, 내 지식, 하나님 지식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내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은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있는 우리가 된다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회복되고 이상한 일이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져요. 그러면은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에 하루 종일
확실한 미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아도 오히려 괜찮은데 이 질문은 꼭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이 미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뭔가 하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면은요 이방에서 개기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릴 수 있는데 답했습니다. 이 질문만 해도 오늘 이 질문을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오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하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을 못 찾아도 괜찮대요. 질문했으면은 하나님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니면 다음 주간에 내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보는 것에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많아요.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차가 없는데 내가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 두 가정이 이 교회에다가 차를 혼납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차 내용을 얘기해요. 색은 쥐색이고 2023년도에 나온 건데 3년 됐는데 23,000km밖에 안 뛴 겁니다.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차를 타서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차라고. 그래서 교회에 사서 헌납을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말씀드려, 참 감사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 해보시라고. 그래서 차가 와 있어요. 그 두 성도의 가정이 차를 헌납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것, 참 들리는 말씀, 여기에서요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 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증거도 찾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났더니 말씀에 달리 보이고 기도도 되어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도 보여지게 되고 많은 증거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를 회복하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제사 한번 잘못을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늘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분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